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미가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백성들아 들으라. 3장에서 5장은 지도자들아 들으라. 그리고 6장에서 7장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외치면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당한 상황이고 남유다 역시 계속해서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수르의 그 위협 속에서 남유다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법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가 변론을 해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려고 아주 귀한 1년 된 송아지를 준비하고 1000마리의 순양이나 10,000마리의 제물, 그 10,000마리의 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려고 하고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하고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크게, 너무나도 크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벼이 여긴 죄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을 그저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변론을 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할 때 거기서 구원해 준 이가 누구냐? 발람과 발락이 너희를 속일 때 그곳에서 구원해 준 이가 누구냐? 시딤에서 길갈까지 그리고 가나안까지 인도한 이가 누구냐? 너희가 그 일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변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변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도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변론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론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처럼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답답한 마음, 우리의 그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로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답답해서 어려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훈련인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토로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히 선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선하신 뜻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고 어디서 답을 구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짜증 섞인 기도를 할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변론이나 우리의 불평 섞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변론을 들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8절 말씀에서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사람아 라는 이 표현이 아이고 인간아 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분명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따스한 음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것이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아이고 이 인간아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아 라고 왜 이렇게 따스하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치스러운 재물이 아닙니다. 최고로 비싼 그 어떤 재물도 아니고 셀 수 없이 많은 그 많은 재물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의,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베풀며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정의를 행하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날마다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그러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이고 제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확한 뜻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뜻을 먼저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 상황이 나아지기를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힘써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렇게 선명한데 우리의 귀는 너무나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이 명확한 말씀이 보이고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며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미가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